할렐루야. 예, 오늘 복된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 밤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도 예수님이 주 활동하신 곳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인데, 집에 들어가시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하셨는데,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활동을 제법 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만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먼저고 메시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 나의 어떤 것을, 답답함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만 이루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나의 것은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아니면 신에게 자꾸 나의 필요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기적을 따라서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500여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를도 걸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리게 하고,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사인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팬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인데, 본질적인 것은 제자도로서 따라야 돼요. 제자의 심정으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은 왜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도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설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체험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져 왔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만 아니라 지구촌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라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는 물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 전투예요. 국경이 없어요.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지구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강론하면 돼요. 설교하면 돼요.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이것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늦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도 하나 못 차리고, 그럼 왜 늦게 목사가 돼서 빨리 목사가 되지? 아니면 빨리 다른 진로를 정하지? 늦게 목사가 돼서 마음이 더 다가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 말씀처럼, 늦게 되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2배, 3배, 5배,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를 해야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고 능가할 수 있을 텐데, 늦게 목회하신 분들이 성경책, 바이블 탐험을 안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말하면 또 안 들어요. 왜? 들을 사람 같으면 진작 목회를 하시겠죠.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위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경천애인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밑으로는,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요. 십자가가 교차가 되잖아요. 크로스잖아요. 영어로 크로스가 십자가예요. 교차된다 이 말입니다. 교차로다 이 말입니다. 교차되는데 위로 하나님하고 교차해요. 하나님하고 통해요. 그 경천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정작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몰라. 정작 교회 다니면서 정치로 가. 정작 교회 다니면서 토정 비결 이런 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돼요. 근데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설교하고 여기 강단에 돈 내라고도 안 해요. 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가 여기 이제 우리가 굿뉴스 방송 내년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방송국을 하려고 하는데 김원호 목사가 봄에 초청하고 그때 임명장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죠. 방역이 철저히 하면서 할 텐데 이사장님이 1,000만원 내고 매달 100만원 내주면 또 50만원, 10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광고 스폰서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만원으로 후원해 주시는 단체가 생기면요. 그 일 쉽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편집할 줄 알다 보니까 한 사람 정도 직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굿뉴스 방송을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3인 3색이든 4인 4색이든 원톱이든 세워야 돼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창세기 유튜브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바이블 스타디를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에게 성경을 풀어줄 사람, 개인적으로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목사가 정작 해야 될 게 설교예요. 목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100% 정설은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게 설교예요.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그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설교 준비 못 돼 있는, 설교 준비 안 돼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하시고 3년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프레칭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프레칭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사역,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역. 누구를 추종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참고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30년 교회를 넘게 다녔지만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신학을 공부했지만 주석도 봤어요. 메톨리 주석, 핸델슨 주석, 이상범 박사님 주석. 그래도 성경을 몰라요. 난 성경이 이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또 너무 어렵게 접근할 것도 없고 너무 쉽게 접근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또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 하는 말씀을 어렵게 자녀에게 하는 말씀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씀을 누가 어렵게 듣겠어요? 부모님이니까 친근하게 듣고 세밀하게 듣고 교류가 되는데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목회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 예배만 아니라 유튜브라도 블로그라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전에 하던 방법이 안 된다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목사님 어떤 분은 20년 전에 장례식 교인들 장례식을 찍어줘 아시는 분들 비디오로 찍어주다 보니까 지금 이 완전 영상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집에 앉아서 가만히 전국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을 가르친다고요. 무료로 전에 세미나 하러 다녔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르치는데 저도 한번 보자 하시더라고요. 울산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받으면서 목회자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준다? 준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놓치니까,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니까, 안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건지도 몰라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면 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잘하면 돼. 목회자인데 나는 그럼 말씀 좀 약하다. 찬양하면 되잖아요. 찬양하고 약하다.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약하다. 전화 신방하면 되잖아요. 찾아가서 반역을 철저하면서 찾아가서 신방하면 되잖아요.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좁은 집이었는데 그렇게 좁지가 않은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넓은 집은 아니고 그렇게 좁은 집도 아닌데 그냥 거주하는 집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쉽게 말하면 부흥 집회가 열린 거죠. 말씀 집회가 열린 거죠. 사경회가 열린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도 오고 말씀 들으려고도 오고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학자들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서기관 이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한 계통으로 걸고 갔던 이 사람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도 파송돼서 왔어요. 왜? 아니 예수님의 신학적인 문제 따진다고. 아니 하나님 아들이 무슨 신학적인 문제를 따져요. 무릎 꿇고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메시지 신학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그런데 수많은 이런 무리 저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안고 그러는데 또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너무 심해요. 중풍병은요 우리가 보통 중풍병이라면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럼 마비가 돼버려요. 그럼 응급조치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오른쪽 뇌에 마비가 됐다. 그럼 왼쪽 수적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왼쪽 뇌가 마비가 됐다. 그러면은 오른쪽 손발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우리 몸하고 연결됐는데 식물인간처럼 피가 워낙에 공급이 안 돼버리니까 그 상태로 마비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도 겨우 받아내고 겨우 밥 먹고 살고 쉽게 말해 영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유대인을 뜻해요. 꼭 이렇게만 해석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중풍병자는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세주 말고는. 지금 이 중풍병자가 한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촌을 논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 한반도만 말할 것 같으면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이고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예요. 중풍병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모여서 봉해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차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후진기가 놓고 밟고 엑셀레이터를 외제차 고급차고 캐딜락이고 뭐 벤츠면 뭐예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제니시스 현대에서 나오는 그 제니시스 신용 타고 가면 뭐예요. 후진기가 놓고 엑셀 밟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밟을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요. 지금 중립에 넣고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파킹에 넣고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고 중립에 넣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아도 안 나가요. 왜?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파킹은 암만 해도 공회전해요. 엔진 그냥 헛돌아요. 중립도 마찬가지고 후진기가 넣으면 뒤로 갈 뿐이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말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오면 만나주고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긴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해프닝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중풍병자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해요. 방금 제가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에다 던져놓고 한반도도 던져놓을게요. 한국 교회가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중풍병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가자 했는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가족 4명이 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예요. 동료예요. 협력자예요. 우리가 언약교회 개척교회인데, 조그만한 교회에서 군뉴스 울산을 창간했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사람, 폼으로 협력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금희 목사님 신문사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 많았어요. 시골은 그거 아니거든요. 기사는 취재 현장에 가는 사람이거든요. 기사를 기사가 어떻다고 현장 스케치를 기사로 적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 기자가 되는 것이고, 현장을 취재해서 현장의 것을 담아서 현장 스케치를 해서 글을 쓰는 사람, 그게 기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주얼 고절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역까지 1부터 1000까지 적을 건 없어요.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뽑아내면 그 사람이 기자예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 그 현장 없이 기자증 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협력하라고 어떤 부장들, 문화부장, 사회부장 여러 세웠어요. 협력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안 받아야 되죠. 근데 받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협력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신문사가 특수한 이 특수 분야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도매 잘하고 소매 잘하는 사람 참 없어요. 자기 거는 잘해요. 그 이상을 못해요. 자기 거는 잘해요.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코로나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자기 거 하는데 남에게 자꾸 도움받고 이루어왔으니까. 남을 좀 도와주는 사람 진짜 드물더라고. 구약 성경에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라는 멋진 장인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국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10년 넘는 세월 도망다니면서 고난대학 고생학과를 나왔어요. 그거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생의 모든 것을 마스터해버렸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습니까? 근데 높은 자리에 갈 때 다윗이 실수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서신을 적었잖아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실패했어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은혜로 죽을 고기를 숱하게 구사했으므로 살아났어요. 사울왕 죽일 기회 2번 있어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장인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 다 깜빡하고, 현직 대통령도 몇 년 지나면 깜빡한다고, 그 유명한 한국인을 적은 미국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남직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칼자루 쥐었던 게 다른 사람이 손에 쥐면 나도 그 칼줄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협력하고 이런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다윗 왕이 너무나 힘들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할 때 누가라는 훌륭한 의사가 따라붙었고, 또 사도 바울을 맨 처음에 청구하고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무명의 사람이라 다름없고 기독교에서 무명이라 다름없어 유대교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럴 때에 첫 발을 뗄 때에 크게 헌신한 사람이, 기여한 사람이, 교회에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1인자가 될 수 있는데 2인자가 된다. 2인자가 될 수 있는데 3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첨가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백세 김영석 교수님, 조선일보 칼럼에서 90세 넘으면요, 노인들이 넘어지면 그거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지면 죽어요. 의사라도, 유명한 학자라도, 대학 총장이라도 넘어지면 대퇴골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걸 힘이 안 되니까, 기력이 안 되니까 넘어지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밤에 외출하면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 이런 거 조심하고, 넘어지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도매도 잘하고 소매도 잘하는 사람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백종원은 자기가 17억을 부도났잖아. 근데 17억 부도났는데 음식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일어나고 지금 먹방은 저는 먹방 잘못됐어요. 음식이 지금 먹는 것만 유의가 되면 안 돼요.
위가 되면 안 되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음식이 희화가 돼가지고 맛있는 것만 찾고 아니 혓바닥만 즐겁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잖아요. 음식이 가장 멋진 먹방은요. 내가 정성껏 정성 들인 이 음식이 이웃을 위해서 기여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서해야 돼요. 그 음식이 이웃에게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가장 멋진 먹방이에요. 근데 뭐 입만 즐기는 뭐만 맛있다고 뭘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야 돼. 그거 안 중요한 거거든. 그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먹방이 뭐가 중요해요. 어려운 이웃에게 최일돈 목사님처럼 밥회가 나눠줘서 밥 먹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예수님에게 협력하는 사람, 그 예수님 메시지 전하는데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소문 들어도. 가고 싶었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왕자가 협력했고 요나단 왕자가 없었으면 다윗이 위기가 왔는데 죽을라는지도 몰라요. 사울왕이 장인이 창으로 죽이려 할 때 그거 다 피하게 한 사람이 좋은 정보도 아버지 장인 어른이 죽이려 한다. 우리 아버지 너 장인이 죽이려 하는데 피해라고 정보를 주고 그 사울왕이 요나단 왕자를 죽일 수도 없고 네가 임마야 내 아들인데 왜 그러냐고 이 왕국은 너희 거지. 하나님이 언제 사울왕에게 왕국을 주고 사울왕이 똑바로 못했을 때 다윗에게 왕국 준다 했는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메시지를 잘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 받아서 왜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하니까 사울왕이 불행한 인생 살았고 다윗 왕을 요나단 왕제가 얼마나 위했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보상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헌신 때문에 자녀들을 책임져 줬잖아요. 다윗 왕이.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 기독교의 첫 발을 들이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좀 내년에는 제발 우리 군율수상과 언약의회가 이런 사람 좀 만나보세요. 정말 멋진 사람. 물질을 가졌으면 물질로 드리고,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드리고, 봉사를 가졌으면 봉사의 손으로 드리고, 봉사의 손발로 드리고, 머리를 깎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내 가진 것만 자랑하면 뭐예요? 나의 것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한 것. 하늘나라 가면 그게 상급이에요. 내 가진 것으로 내 배불리고, 내 가진 것으로 우리 자식들 누기 살던. 뭐 인생 함부로 왔다 가는데 그 동물하고 개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걔도 돼지도 동물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데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은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데 멋진 4명의 친구가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4명 다는 가족 아니겠지만, 한 사람은 가족인지도 모르겠고, 4명의 멋진 친구들이, 멋진 협력자들이 이 사람 인생을, 가장 인생의 위기의 때에 인생을 빛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4사람 친구와 또 무리들이 더 있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 몰려가지고 예수님께 간다니까. 어중이 떠중이도 있었겠지만 이 4사람의 핵심 멤버하고 중풍병자하고 같이 왔어요. 이금희 목사님에게 옆에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다리 좀 전해요. 내가 옆에 옆구리 끼고 같이 갈게요. 팔짱 좀 끼고 어깨 동무 같이 하는 사람 내년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외롭게 목사님은 항상 사역을 하시더라고. 여목회자라고 수십 년 비서 생긴 그 원래 목사님 또 안 왔어요. 자기 교회를 수십 년 섬겼는데 왜 안 와요? 간판 하나 안 걸어주고 10원짜리 하나 후원 안 해주고 또 목사 바뀌고 목사 바뀌었는데 이제 과거의 물은 다 흘러가 버리죠.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책만 받을 거면 왜 안 도와주노? 비서할 때는 돈 받아놓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면 그거 왜 못 도와줘요? 교단이 합동교단이라서 여목회자를 잘 인정 안 해서 그런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또 먹으라고 김장 세트를 보냈다. 우리한테만 보냈겠습니까? 수백 군데, 1000군데, 2000군데 보냈는지 모르죠. 권사님들이 온갖 김치를 담아서 갓김치 담고, 배추김치 담고, 무말랭이 김치, 온갖 김치를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눈물을 감사해서. 남을 챙긴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 챙기는 거 말고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거 모르겠어요.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실력대로 자기 거 살아가고, 누구랑 못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는 일을. 중풍병자와 4사람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난관이 있었어요. 너무나 멋진 파트너고, 너무나 멋진 협력자인데,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문제, 내가 바라는 소원 해결될 때까지 기도, 그거 기도 응답이에요. 99.9%는 뭐예요? 100% 돼야지. 그래서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 음성은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밖에 안에 못 들어간 사람도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 메시지가 귀에는 들리는데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문집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무시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막 비키라 해도 사람들이 안 비키니까요, 겨우겨우 길을 내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집은요 평평합니다. 그래서 옆에 집 2층 올라가는 집 계단처럼 그렇게 해서 옥상에 올라가면요, 대들보가 있고 대들보 위에 나무를 얼기설기하고 흙으로 다져가지고, 그 흙담이죠, 흙담. 그리고 거기에 또 기와까지 얹어놨어요. 그래서 약하게 돼 있어요. 세면처럼 이렇게 설레이트 지붕. 옛날에 설레이트 지붕은 설레이트 벗겨내면 되잖아요. 깨서 벗겨내면. 그것처럼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아스팔트 재료나 보통 세멘 재료로 된 것, 시멘트 재료로 됐죠. 시멘트 재료로 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건물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계단으로, 사람들 피해서 계단을 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1층밖에 안 되는 집이죠.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켜라 비켜라 하면서 막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그 기와를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니까 약간 흙이 막 떨어지죠. 그 먼지 날리고 막 떨어지니까 예수님도 다칠 수 있고 안에 사람 다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그거보다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 이 확고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 100% 낫는다. 예수님 고쳐주신다.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이 눈빛으로 서로 마주보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데, 그 현상을 이루어낸다고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지붕을 뜯어내고 겨우겨우 사람들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비켜라 하고 그 지붕을 뜯어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려요. 대들보 사이로 이 사람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을 보시면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셔요. 소자, 이게 지금 오늘 저는 마가복음 본문으로 듣겠는데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소자야 하는 것은 선생님이, 랍비들이, 유대의 선생이 랍비예요.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소자야 그러면 작은 자예요. 이것은 친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자라고 무시하는 이 번역이 아니고 원문에는 그래요. 그래서 친근하게 자기한테 배우고자 하는 자격이 나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소자야 이 말이에요. 작은 자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안심하라 되어 있어요. 대구에요, 저기 동대구 좀 지나가는 점에 안심이라고 있어요. 지명이요, 편안할 안자, 마음심자예요. 희한하게 이름을 그래 지었더라고. 아니, 안심이 된다? 그지, 그거 얼마나 환란이 많았으면, 어려움이 많았으면, 병에 걸렸으면, 죽을 고비가 많았으면 안심이라 지었겠어요. 그 이름 지은 사람이 멋지더라고. 지명 자체가 안심이에요. 거기에 뭐 소고기 안심, 덕심, 이 안심이 아니고 편안하다. 그 예수님의 안심에 대해서 말이에요. 구원하신 예수님 첫 일성이 피스 비 위드유, 평안하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 그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취업해야 되고 온갖 것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안심이에요. 편안할 안자거든요. 마음 심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안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희한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죄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 밑에 보면 나와요. 인자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자기를 칭할 때 자칭호가 인자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메시아, 구세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어요.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선언하셨는데, 중풍병자가 너 나았다, 중풍병에서 일어나, 이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의 병이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담의 원죄, 또 우리의 짓는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지만은, 또 꼭 죄를 안 지어도 태어날 때부터 병들 수도 있고 중간에 병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또 자신의 죄 때문에, 꼭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는지 죄를 안 짓고도 병이 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근원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근원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 용서함은,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엄청 쇼킹한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다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설교에 점점 심취해가고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저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신학적인 문제가 많다, 예수님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니까. 랍비 출신도 아니죠, 바리새인 서기관 출신도 아니죠. 아니 출신이 뭐 필요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갖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구원하러 왔는데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좀 한국교회 예수님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왜 방황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돼요. 이 중풍병자 같은 유대인들, 중풍병자 같은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고,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도와줬던 내 사람의 협력자처럼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멈추시고 죄사함 받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게 무슨 소리인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거든. 신적인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를 받는데, 제사를 지내야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지내야 죄를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은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코로나를, 지구촌이. 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징계한다고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나님의 징계만 아니라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가 다 멸해 버릴 수 있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리고 심판에서 멸할 때에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동성애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 성적으로 타락이 망했다는데도 대한민국 동성애 한다고 지구촌이 동성애에 미쳐가지고 있는데, 왜? 마귀의 종로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죄 용서함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속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권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예언자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요. 구세주인 줄은 믿기 싫겠지. 부정하고. 왜?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장을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돼 버려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갖고 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갖고 예수님 부신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싫어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도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얼마나 역설입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거 지금 잘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도 총회장이다, 부총회장이다, 교계 지도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는지 그거 잘 헤아려 하고 보고 분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 다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체험하고 신약에서는 신약학자로서는 가장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자탁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10년 전쯤 됐습니까? 중명교회 출신인데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뇌물 같은 거 들고 왔다는데 뇌물가 아니라 그런 걸 다 거절했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로 줄을 대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가 가장 위대한 신약학자라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신약학자라도 영적인 것을 깨닫고 가장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치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는 개척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순교자 다음에 선교사. 왜냐하면 남들이 못 가는 데 가서 선교를 하니까. 우리는 못 가면 남에게 후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돼요. 물질을 지원해 주면 돼요. 기도를 지원해 주면 돼요.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방송 선교, 설교, 방송 선교잖아요. 이것도. 유튜브도 방송 선교잖아요. 카메라 하나 갖고 하면 되는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밥상 차려줘도 안 먹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 신성종 목사님 첫 번째로 순교자,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 하나하나 나가면 상 많아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 없다는 것이 영광은 아니지만 무시당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성경사람들, 찬양대, 성경교사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나는 선교사로 가야지. 선교사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몇 년 계셨다고 오셨죠? 왜?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알던 이 신학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신학의 해석이 다른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요.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본질로 돌아가요. 성령의 은사를 깊이 갈구하고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그런데 전서 후세에 성령의 은사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인데 이 코로나 상황은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자유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희한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거 갖고도 망하는 거예요. 아니, 황금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하고 나의 부유함 때문에 망하고 나의 미모 때문에 망하고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역설적인 거예요. 드라마틱하고 인생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대놓고는 뭐라 못하고 예수님 인기가 높아가니 그거 뭐라고 하냐 속으로 신성모독이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노?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미치게 저거가 미쳤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고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눈앞에도 보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 눈앞에서 구세주를 보면서도 구세주를 잃어버리는 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중풍병자 보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쉽겠느냐. 이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뒤에 본문하고 맞춰보면 죄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관한 영역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제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성모독자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그 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병자를 놨으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하지 침상 못 들고 갈 사람한테 가라 하진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제3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너희 죄를 용서하더라면 돌 맞아 죽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된다. 이거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치유된다. 이거 협력자가 또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대입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중풍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ING에 코로나 비포 코로나 때는 됐어요. 애프터 코로나 지금 ING 상황이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메시지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문화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경천 애인이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같이 왔던 그 네 사람처럼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응답받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49.195km를 달려야 마라톤 피니시 라인까지 와요. 아니 1등 해야 되는데 가다가 천천히 한다? 뒤에 사람이 따라가고 1등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뛰는 것이 운동선수지 전반전에 이겼다고 후반전에 대충 한다?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쫄지 말고 환경에 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안 되겠다 답답하다 힘들다. 하나님은 안 답답해요. 하나님은 안 힘들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답답할 뿐이지 환경의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중풍병자 같아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중풍병자처럼 낫죠. 한국교회가 이 중풍병자 같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럼 한국교회가 중풍병자라도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나음 받는데, 고침 받는데, 치유 받는데, 제사함 받는데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 중풍병자에 아까는 안심하라 했죠. 그 제사함을 선포했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관과의 속마음까지 읽으시고 예수님 그걸 해석하시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왜 침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때까지 누워있었던 그 침상, 이동도 못했을 때 한 번 했는지 계속 그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 침상을 가지고 왜 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버릴 것, 내가 뭐 공부를 못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실력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게 삶의 간증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우리 간증이라니까요. 잘 나가서가 아니라 못 나가는 것도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간증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내 살아가는 내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실려왔잖아요. 중풍병자로. 근데 이제 치유받았는데 이 침상은 얼마나 고귀한 기념물이 되겠습니까? 전리품처럼. 왜? 이 침상에 실려왔는데 고침받았다고 감으로 보관했는지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이 침상을 들고 가라 했다고. 왜? 증거가 되잖아요.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다고 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 갔을 때 그 마을에 노래 자빠질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드라마나 이게 1편이고 2편 3편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의 것을 비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중풍병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죽지 못해 사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 고쳐주냐 물었겠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간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 탐험은 여기까지 해야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이블 탐험을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붙들고 또 중풍병자처럼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스스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환경도 돌파하고 나의 실력, 나의 지식, 나의 능력도 돌파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끝까지 기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찬양이 안 나올 때도 끝까지 찬양하고 그러면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문과 땅의 빈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려고 범사이라도 강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안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중풍병자 치유된 것보다 중풍병 치유된 것보다 더 큰 것이 죄사함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 너희의 자범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테니 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을 굳는다 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려는 그 사명자가 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